아니 오늘 아침에 108배 할 때 그 네, 내용 중에서요. 수행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아는가 그런 말이 나왔는데 네, 잘 몰라서. 네. 네. 어제 수행이란 무엇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 그 물음, 의심,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것, 의심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딱 마음이 의심과 하나가 되는 순간 그 마음에 아무런 망념도 없고 또 어리석음이나 깜깜한 무명도 없고 그대로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을 위한 것이라면 화두를 딱 들고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 의심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거예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없는 이것을 길 없는 길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건 이제 최상승의 수행, 바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수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일들이 업달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처럼 되려면 사실상 정말 많은 수행을 해야 하고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제 낮춰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겠구나, 그런 길로 가야겠구나 하고 마음 내는 거, 이거를 초발심이라고 해요. 그것이 처음이에요. 수행의 처음. 그리고 중간은 이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성불할 때까지 쭉 정진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몇 년, 몇십 년 정도의 시간이 아니고 수많은 생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을 다 처음 내가 성불해서 부처님처럼 되어서 다른 모든 중생을 이 괴로움 속에서 건져야겠구나 하고 발심, 보리심을 낸 그 이후로 그 모든 과정, 모든 시간, 그 사이의 모든 노력, 모든 수행, 이것이 다 중간에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은 뭐냐? 끝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끝이란 부처님이 되어서 이제 정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수행을 해온 일이 결국은 내가 부처님이 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처럼 다른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이기 때문에 성불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끝이 없는 어떤 새로운 시작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의 시작이죠. 사실은 부처님의 그 깨달은 눈으로 보면 중생들의 마음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처음도 끝도 그리고 그 중간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근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그게 어느 지점에만 있고 어느 지점에는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조차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꿰뚫어서 언제나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생들이 몰라서 내가 있고 나는 중생이고 또 부처님은 이미 성불에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부처님의 견지에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이 다 사실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이 그 근원에서 이 시간을 벗어나 있으면서 시간을 낮추는, 그러니까 시간을 지어내는 그런 존재로 언제나 있는 것이라고. 거기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없어요. 다 거기 망라되어 있기도 하고 그걸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중생들의 경우에는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고 무지 속에 쌓여 있고 또 많이 닦아가야 결국은 부처님처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에게 이제 방편으로 길을 이야기할 때는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은 발심을 하는 거, 보리심을 바라는 거, 부처가 되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마음 내는 거, 이것이 출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불까지 가는 길은 길든 짧든 다 그 중간의 길이고, 그걸 어떤 사람은 단숨에 돌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생이 걸려서 거기 이르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중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은 다 똑같이 성불하는 것이.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일직선상에서 나아가는 그 시간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을 다 감싸고 있는, 어떤 때는 시간을 벗어나 있는 그런 존재의 차원에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보고서 이 길을 가야겠구나 하고 마음되는 거, 이게 바른 발심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중생의 소견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을 해야지 하고 나아가면 그 길이 까마득하게 멀고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초월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견지에서 발심을 하고 그 길을 나가기로 하면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본래 마음에서 나온 이 시간과 시간 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꿈속의 것처럼 실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꿈을 꿈인 줄 알고 꾸는 사람이 그 가운데 뭐 힘든 것이나 지루한 것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듯이 힘들지 않게 끝까지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보살이 성불을 향해서 수행해 나갈 때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고,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다뤄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부처님의 그 보리심을 내야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면서 한량없이 나아갈지라도 사실은 제도하는 사람도, 제도받는 중생도, 제도하는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중생을 제도하는 일, 이것이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그렇게 그래도 그 길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견지에서 볼 때 이 길,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무난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선에서는 이제 지금 내가 부처님의 눈을 뜨기만 하면 부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단숨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애써 뭐 처음, 중간, 끝 혹은 뭐 길, 과정,
시간 뭐 이런 게 없다고 부정하고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이나 고행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깨닫는 그 순간은 찰나였어요. 그리고 그 생에 6년을 고행하신 거지 사실은 수많은 과거생을 성부를 향해서 끝도 없이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해 온 시간은 정말 긴 세월이었지만 깨닫는 순간은 찰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나의 깨달음, 이것이 그 많은 수행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찰나의 깨달음은 어떤 인연으로든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조건은 반드시 긴 수행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바른 스승을 만나서 바른 스승이 그걸 가르쳐 보이면 아무런 어떤 배경이라든지 기초 수행이라든지 준비 없이도 단박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단박에 깨달은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바로 전해서 깨닫게 하고 싶었지만 아직 중생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45년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맨 나중에서야 이제 한 제자라도 그걸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셨을 때 비로소 연꽃을 들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을 들어보이는 순간 그걸 보고 마가섭이 바로 그냥 부처님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보고 진짜 부처님이 얻으신 열반 묘심 그리고 진짜 바르고 온전한 법 그걸 볼 수 있는 안목 정법 안장 이것을 마가섭에게 전한다 하셨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제 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승, 대승, 일승, 이 삼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삼승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최상승이라고. 근데 선은 이렇게 단박 깨닫는 거,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한순간에 이루는 거, 이것을 특징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선이 바로 최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소승, 대승, 일승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그 목적지에 가려고 할 때 다 그냥 걸어서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탈 것이 필요해요. 그 승이라는 말이 타고 가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승은 작은 수레나 뭐 나룻배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대승은 이제 큰 배 혹은 큰 차량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승이란 뭐냐면 소승이든 대승이든 사실은 이제 아직 일승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시로 그렇게 가르쳐준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승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모든 중생들이 이미 이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큰 탈 것을 타고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승을 이야기하면 소승이나 대승은 사실은 이제 그냥 그 중생들에게 답답하니까 꿈속에서 목말라는 사람한테 물을 주고 배고파하는 사람한테 밥을 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이게 다 꿈이라서 뭐 그럴 것도 없다는 말이라고 그냥 꿈에서 바로 깨어나 버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일승은.
이대로가 다 꿈속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꾸는 이유는 여기서 깨어나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다 또 죽고 또 태어나서 또 살고 이렇게 나고 죽고 하는 것, 생사 전체에 이것이 다 성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완전히 믿고 알아차리고 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눈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일승의 말도 어쨌든 말씀으로 한 가르침이잖아요. 법화경에 이제 이런 가르침이 드러나 있는데, 법화경도 부처님이 언설로 베푸신 것이라고. 그런데 연꽃을 들어 보이는 거, 이건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안목을 드러낸, 단박에 드러낸 것이고, 그거를 마가섭이 자기 눈을 떠가지고 그냥 단번에 보아버린 것이라고. 그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안목을 마가섭이 얻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이제 한 찰나간에 그 눈이 열리는 거, 이것이 이제 최상승 선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마가섭이 이어받은 선법은 다시 안한존자에게 전해졌잖아요. 부처님의 시자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무렵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면 제가 누구를 스승을 삼고 누구에게 법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가섭에게 물어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하신 그 수많은 법문이 다 잊혀져 버리고 후대에 전해지지 않으면 이건 너무나 큰 불행이다 하고 이제 그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결집하기로 했거든요. 칠엽굴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깨달아서 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500명의 아라한들만 모여서 그 일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아라한이 거기에 안한존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안한존자가 기억력이 좋아서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뭐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도 기억을 못하니까 안한존자가 와야 된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굴 문 앞에서 마가섭이 있다가 너는 아라한이 아닌데 왜 이 자리에 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많이 무참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안 계시면 누구에게 법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마가섭에게 물어라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이셨을 때 마가섭 사형님이 부처님에게서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전해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때 마가섭이 안하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라고. 전해받은 게 뭐냐고 했는데 안하나 그랬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안하는 이제 못 알아듣고 자기를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시 일러주기를 저 문 앞에 서 있는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그랬어요. 그 이제 동굴 문 앞에 찰간대가 서 있었거든요. 찰간대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부처님도 평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찰간대를 세워서 깃발을 날리면 먼 데서 보고 제자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경전 결집한다고 찰간대를 세워서 깃발을 날리고 있어서 장대예요, 장대. 근데 그걸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저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부처님한테 정말 전해받은 게 뭐냐고 하니까 저걸 꺾어버려. 이 안한존자 생각에는 부처님이 전해주신 거, 우리들한테 전해주신 건 다 말씀이고 그 말을 잘 전해받아서 기억하고 그걸 또 실천하고 하는 것이 이제 불제자고 그게 불교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어느 날 아무 말씀도 없이 연꽃을 들어보이셨고 마가섭이 미소를 지으니까 마가섭에게 열애의 열반묘심 정법반장, 부처님과 똑같은 열반, 부처님과 똑같은 안목을 전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안한존자가 물었는데 마가섭이
이 찰간틀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안한존자는 그 말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탁 막혀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가섭은 돌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분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모르면 절대 여기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다. 죽더라도 여기 서서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3일을 있었어요. 그냥 선체로.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전에는 몸이 피곤하고 막 죽을 것처럼 아픈 것도 몰랐는데 비로소 아픈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만 혹은 앉아서만 수행을 할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누워서도 할 수 있지.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누워서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저 문 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려라. 이게 무슨 뜻인지, 뭘 가리킨 건지, 부처님이 꽃을 들어보신 게 뭘 가리키신 건지, 안 하나 하고 부른 뜻이 뭔지, 그걸 다 한순간에 다 깨달아 버린 거라고. 그리고 깨닫는 순간에 신통력이 생겨서 그 동굴 속으로, 바위 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뚫고 문도 안 열고. 그러니까 아까는 그렇게 푸대접하고 사람 무시하던 마가섭이 이번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우리 안한존자가 부처님처럼 깨달았다고 이제 저 부처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그대로 암송하라고. 그럼 그게 틀림없으면 우리가 그걸 경전으로 인정해서 결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전 결집이 이루어지고 그 안한존자의 기억력에 의해서 8만 대장경이 지금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많은 말씀으로 된 가르침 이거를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한존자의 경우처럼 그렇게 기억한다고 해도 부처님과 같은 눈을 뜨지 못하면 안목을 열지 못하면은 이건 그냥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안목만 열면 부처님과 똑같이 이 세상이나 우리 존재나 모든 것을 보고 그걸 알아차리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된다고. 모든 것의 본성이 하나의 그 근원, 불성, 우리 참 마음이라면은 그냥 그것을 단숨에 눈을 떠서 보고 뭐 그 안목으로 본 그대로가 법인 거예요. 그대로가 진리인 것이라고. 그거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하고 또 가르치고 또 부처님과 같은 그 눈을 뜨는 길로 이끌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모든 수행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눈 뜨는 사건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 이걸로 봐서는 앞과 중간이 없는 것이라고. 그냥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도노라고 도노. 그러니까 이것을 목표로 처음 중간을 생각하지 않고 곧장 나아가는 거 이것이 선수행이란 말이에요. 최상승의 선수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연꽃 뜨신 뜻이 뭘까? 저 문 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려라. 이 뜻이 뭘까? 이거를 안한존자가 그렇게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골똘하게 그 생각에 사무쳐서 있다가 한순간에 깨달아 버리듯이 그렇게 깨달아 버려야 돼요. 이제 그 가장 높은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에 곧장 나아가는 그 수행, 이거는 처음과 중간이 없다고. 저희는 오늘 이번에 가족 셋이 왔는데요. 네, 원래, 아주 좋아요. 예, 원래는 되게 오기 싫어하고 저기 안 되길 바랬는데 그래서 같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스님 얘기 들어보니 다음에는 저희 배우자만 수행에 참석시키고 저희는 자봉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그래도 아들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들이 너무 저희 사실 오늘 걱정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5학년인데 김서원 고사님 5학년인데 예. 근데 어제 스님 독참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고. 네. 진짜 맞아요.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또 이제 의외로 오늘 새벽 3시 반도 잘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물어보니까 할만하다는 거예요. 되게 맞아요. 걱정을 했는데 네. 많이 컸구나. 근데 네. 저도 저희 아들 만날 때부터 절을 다녔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어쨌든 간에 되게 생각보다 잘 하는 거에 반면에 저는 제 대학 시절 때는 거의 저희 학과 생활 빼고는 거의 불교가 거의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당시에 이런 수련회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절에는 거의 20년 만에 왔거든요. 저희 네. 배우자가 가고 싶어서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반면에 저는 어제도 앉아서 계속 있으면서 대학 시절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그 구도심은 다 사실 지금 거의 없고 그러니까 진짜 사실 깨달음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깨달은 장점이 무엇이지 오히려 저는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어제 앉아 있으면서도 저희 아이와는 다르게 그때 젊었을 때의 생각과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은 또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출가자들도 되게 많이 줄고 이런 구도하는 분들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런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지금은 깨닫는 것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의 장점이 무엇인지 사실 저는 너무 많이 지금 놓고 있고 어제도 앉아서 저 옛날부터 대학 때부터 저는 참선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일 힘들었는데 참선하는 생각은 항상 저는 그거밖에 못 미치거든요. 뭐냐면 그냥 저를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를 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느끼고 내가 지금 나는 무엇이지, 그러니까 나를 놓치지 않는 거의 그 정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정도밖에 못 하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네. 어렵습니다. 거사님이 아드님에 비해서 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드님 어제 와가지고 처음으로 독참을 했는데 독참을 먼저 하고 나서 수련을 이렇게 하니까 아주 보람 있고 힘이 덜 들고 막 그런데 거사님은 오자마자 앉아 있기만 하고 아직 독참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시절에 이제 수행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앉아 있으면 이거 정말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수행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다시 와서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도 이따가 독참을 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은 어제 얘기했듯이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질문을 받는 거예요. 화두를 받는 거. 그 질문 앞에 딱 있는 그 순간이 길든 짧든 그 순간이 진짜 수행하는 순간이라고. 그리고 아까 최상승의 수행은 처음도 중간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질문 받고 이따가 답이 딱 터져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듯이 이따가 거사님도 이렇게 독참을 해보면 이런 게 수행이로구나. 이런 게 깨달음이로구나. 그렇게 뭔가 느끼고 맛을 보고 그동안 이제 이런 게 불교야. 이런 게 절에 다니는 거지. 이런 게 수행이지 하고 생각했던 거 이것이 너무나 짧은 생각이고 다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사님도 참 복이 많으시고 젊어서부터 계속 불련 속에 이렇게 살아오시고 이렇게 또 불련이 깊은 아들도 낳으시고 같이 수련회 오게 되고 막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가족이에요. 훌륭하십니다. 먼저 저희가 어떠한 질문을 드리든 막힘없이 다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그
스승님 앞에 선지식께 제가 있다는 그 자체로 너무 경의를 드리고 싶고 또 감사드립니다. 만약 전생이 있었다면 저는 많이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게, 어려서부터 저희 집안이 종교 집안도 아니었고 재벌은 아니지만 비교적 그 부유한 집에 딸만 장녀로 크는데 이제 공무원이셨던 부모님들이 그냥 딸이지만 굉장히 그 스케일 있게 아들처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어려서 외가가 크게 시골에서 이렇게 막 그 대농이셨는데 거기 외갓집에 가면 혼자 이렇게 그 들판을 보면서 하늘의 별이나 구름을 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쓰는 법이 어린 마음이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그래서 어른들이 저를 보고 어리지만 철이 일찍 들었고 굉장히 속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근데 어려서 놀다가 다쳐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꿰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서 뭐 꿰매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뭐 이렇게 바늘로 꿰매는 그 큰 상상을 하니까.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혼자 생각하기를, 아, 이 몸 전체에 크게 꿰매면 엄청 아플 텐데 조금이니까 조금이니까 다행이다 이러니까 하고 나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잘 참았다, 이게 굉장히 막 많이 그게 회자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천주교 학교를 갔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종교는 없으셨는데 유교적인 분위기가 좀 강했던, 그래서 인의의 지신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자신한테 엄격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그런 속에서 모범적인 것처럼 컸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보시기에 좀 신실하게 보이셨는지 세례명을 이렇게 주시면서 받자고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게 다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그 세례 받는 것은 조금 마음이 부담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어요. 보살님 본명은 아일다예요? 아일다예요. 어디서 받으신 본명이? 제가 전주에 그 금산사 말사절 금산암이라는 그 조계종 사찰이신데, 네. 근데 아일다가 무슨 뜻이에요? 스님이 이렇게 그때 책을 갖다가 펴주시면서 처음으로 지어주신 법명이라고 하시면서 아미타경에 나오는 그 아일다 보살인데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일다가 그 부처님 당시에 너는 성불할 것이다라고 먼저 이제 말씀하시면서 먼저 죽었대요. 근데 그분의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슬픈 사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노라고 그래서 큰 법명을 주셔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뭐 그거는 아니어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근데 이제 다른 보살님들은 뭐 보리심, 뭐 자비심 막 이러니까 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기억들을 못 하시는데 저는 다 아일다라고 부르셔요. 네. 그래서 기억하기가 쉬우셨나.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동문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다른 종교는 없었는데 동문학을 햇세를 전공하다 보니까 데미안이나 지화사랑이나 뭐 수레바퀴 밑에서 이런 거 보면서 어렴풋이 그분이 굉장히 정신세계가 동양적이었잖아요. 네. 이런 거가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교양적인 수준에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책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답을 얻고 그 당시에도 무슨 종교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고요. 이제 어떤 철학자는 자기가 아는 거 한 가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한 가지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을 저 스스로 이렇게 답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그냥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데 어딜 가도 눈에 차는 말씀도 없고 네. 교수님이 됐던 누가 됐던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스스로 거만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궁금하면 또 책을 찾고 간접적으로 그런 거에서 많이 답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결혼을 상당히 하게 됐어요.
성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가서 한 7년 정도 성당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경건해지는데 나오면 다시 그냥 한 끼 물 한 잔 마신 거 외에 깊은 맛이 없는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항상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뭐가 나아졌지? 세상적인 것은 그닥 욕심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살면 잘 살다 가는 거지? 이제 그거를 질문함에 넣었는데 신부님이 한번 그걸 뽑은 적이 있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지? 그런 영혼에 대한 고민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고민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서울에 살 때 저희 주변에 제 또래가 굉장히 생기 있고 활기 있어 보니까 그 근원이 뭔가 보니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다 이제 살짝 저는 무녀 동남 외아들한테 시집간 천주교 집안에 굉장히 대가 센 시어머니가 계신 천주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종이나 다른 성당을 안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불효로 느껴지고 엄청난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가. 근데 그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렇게 이제 성경의 비유와 그 은유의 어떤 깊은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법으로 하니까 너무 쏙쏙 이해가 가면서 한 천주교 7년 다음에 과감하게 불사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다니기 시작한 거가 그때 당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데 어떤 영혼을 위해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기고 그냥 그거를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교회도 다니는 것이 한 12년 되는데 그 성경을 볼 때만 해도 다른 책은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성경이 푹 빠졌었는데 점점점 뭐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너무 구속이 되는 거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비밀의 비밀을 해서 결국은 키를 가져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을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 사람들만 만날 건데 그리고 옛날 그 많은 인디언들이나 그 많은 천인 가족이나 뭐 그런 당군 때 그런 모든 존재들이 없을 천국에 내가 가서 뭐하나 자유롭지 못하다 하고 저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책을 어떤 제 개인적인 큰 슬픔, 상처 그게 있어서 보니까 도대체 이 영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불교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영혼이니 뭐 윤회니 하는 거는 이제 불교에서만 있다고 제가 저희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또 불교 집안이 월탄 스님만 이제 저희 엄마의 사촌 오빠셔서 한번 뵌 적이 있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한 2, 3년 혼자 있다가 책을 보고 막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노장사상 노자의 이야기가 오시오 라지니 씨가 해놓은 그 프리들이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서 또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착하게 편하게 그리고 내 욕심 없이 내 분별심이나 이런 거 버리고 더불어 사는 모두가 다 같은 이 동시대에 온 인연이라는 영혼의 어떤 같은 도반인들처럼 내가 품고 가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수행이나 나도 모르는 업보나 업장이 있으면 이거를 닦기 위한 방편으로 절에서 하는 선업공덕을 많이 짓고 또 그냥 수행 생활을 통해서 이게 좀 시켜서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이제 불교 방송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겨우 볼 수 있는 종본 스님 그 법문 정도나 뵙고 했는데 법정 스님 책은 불교가 뭔지도 모를 당시에 다 그냥 구해서 다 보고 하면서 많이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분이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는 그냥 적당히 이 삶을 잘 마칠 수 있겠다 하고 마지막 길상사 그 법문을 보시는데 막 눈에서 불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아프시다고 하는데도 야 저분이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시는 대로 저대로 따라가면 되지 했는데 돌아가셨는데 다비식에서 스님을 그때 뵀어요. 스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저 스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했는데 작년 언제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동영상이 떴는데 스님이신 거예요. 법문을 듣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고 제가 궁금하면 항상 저는 뭐 교회 다닐 때도 무슨 방언이나 말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에서 그 귀에 뭐가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옳은 소리나 저기는 이게 탁탁 오고 다음날 아 이게 뭐지 하면 다음날 나와요 그게. 근데 그 궁금함에 대한 답이 스님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이 동참 선수련회 신청을 하면 밀린다고 하니까 좋아 그러면 내가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장마철에 한가하니까 장마철엔 사람들이 많이 안 올 거야 하고 작년에부터 6월달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마철을 비가 안 와서 어제 별이 떠서 좋긴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오늘 스님께 여쭙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뭐냐면 노장사상도 보면 도액이라고 제가 선액기를 그냥 혼동하고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의자연이나 그 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면서 편하게 사는 그 노장사상과 이 선액기라고 그 궁극적인 그 차이가 뭘까? 그리고 꿈에서 깨야 된다고 하고 내가 지금 상계학택에서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줄 모르는 소리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 불은 그렇다 치지만 꿈이 달콤하면 깨고 싶지 않은데 꿈에서 좋은 일 다 하다가 그냥 꿈대로 살다가 가면 어때?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꿈에서 내가 만약에 악몽을 꾸었다면 깨고 나서도 찝찝한데 만약에 내가 꿈을 깼어요. 이렇게 눈을 떠서 깨달음이 왔는데 그 업식이나 업보는 없어지나? 성불을 하면 내가 육바라밀을 통해서 그걸 닦아나가면서 없어지나? 아니면 단박에 그 꿈에서 깨는 순간 다 없어지나? 두 가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가르침, 사상, 주장, 종교가 있는데 왜 불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법이라고 하고 또 제일 높은 법, 높은 도, 대도라고 하느냐? 우선 다른 가르침은 뭐 그렇게 살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이제 더 나은 미래 혹은 뭐 이 세상의 삶이 아닌 뭐 천국의 삶 뭐 이런 거를 보장하니까 뭐 나쁜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보다 더 낫고 여기보다 더 낫고 하다고 해도 그게 유한한 유한한 선인 거예요. 절대선이라기보다는 그 한계가 있는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그런 선이어서 그거를 이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완전하게 옳다, 가장 높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열반을 가리키고 있다고,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치신 대로 나아가면 그 열반을 실제로 자기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좋은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을 얻는 순간 그때부터 영원히 좋은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그 열반의 세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서 그걸 넘어서서 언제나 그대로인 무엇인가 그거를 얻는 것이라고. 그걸 이제 열반이라고도 하고 마음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밖에 어디 혹은 다른 데 어디가 아니고 내 진짜 존재가 있는 곳,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바르고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모든 가르침을 뛰어넘으면서 다 또 섭렵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코끼리 발자국과 같다고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이제 여러 짐승들이 있고 진흙탕 같은데 진흙 흙 위를 밟고 지나가면 발자국이 찍힐 거 아니에요? 여러 짐승들의 발자국이 있는데 코끼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디디면은 다른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에 묻혀버린다고. 그렇게 이제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뭐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여기에 뭐 준비 과정이거나 한 부분이거나 유한한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능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완전하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 몽산 스님이라는 분이 수행이란 무엇인가 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참선 수투 조사관이요 묘 심노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가르침에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 하고 뭔가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수행이 결국은 이 불법 수행으로 나아와야 결국은 열반에 이르고 부처님이 되는 그 길로 이끌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이 되는 그 눈을 뜬 사람을 조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조사가 부처님의 눈을 뜨고 한마디 해놓은 거, 그 진리를 바로 그냥 드러낸 거, 이것을 이제 조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태도에는 문이 없다고 했는데 그 문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조사관을 꿰뚫고 들어가야 돼. 이게 마지막 관문인 것이라고. 그 부처님 이렇게 연꽃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이제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뜻을 바로 자기 눈으로 꿰뚫어 보면은 조사가 된 거예요. 마하가섭이 그랬듯이. 그래서 이 안목이 열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불법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열반의 세계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참 존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역력하게 느끼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뭐 수행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한 기법의 어떤 노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한한 결과를 얻는 것보다 이제 부처님의 열반을 얻으려면 이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수행이 결국은 참선에 이르러야 하고 참선의 그 핵심은 조사관을 뚫는 데 있다고. 화두를 타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묘 심노절이라는 묘오라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묘하다는 건 불가사의하고 보통 중생은 생각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묘오라고 해서요. 묘오는 심노절, 마음길이 끊어져 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계속 마음을 써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이걸 믿고 저걸 믿고 또 그렇게 믿은 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룬 그 깨달음, 우리도 조사처럼 그렇게 이루는 순간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돼버려요. 길로 어디 갈 것도 없이 그 자리에 영원히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본래의 마음이 언제나 그대로 그렇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마음길이 끊어져 버리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주장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종교나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이 마음길이 끊어지는데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하고 그게 말로 떠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허황된 것도 많아요. 세상에서 이제 여러 종교들이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어가지고 인생을 거덜나게 하고
자기들만 입속을 채우고 중생들을 이용해 먹고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처님의 또 참선을 통해서 마음길이 끊어져 버리는데 이끄는 이 가르침은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이러는 거, 뭐 이거는 이제 먼 길을 가가지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자기 마음, 이걸 깨닫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뭐 하는 생각 따라서 뭘 어떻게 뭘 믿고 또 그 마음이 행하는 것 따라서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면서 무슨 행복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완전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절대의 자유 속에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또 믿을 것도 없고 뭐라고 하는 말들에 휘둘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수행의 끝이라고. 세상의 모든 종교라든지 믿음의 끝이고 그것이 바로 본래의 나, 본래의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또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본래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게 막 헤매다니면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믿고 저거 믿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본래 자기 마음 거기로 이끌어주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부처님 딱 이렇게 엉고 들어 보이는데 또 마하가섭이 저 문 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려라.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 그 조사관을 한번 뚫어버리는 거. 그리고 본래 마음으로 그냥 영원히 돌아가가지고 언제나 그 자리를 여의지 않게 되는 거. 이것만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찬탄하는 그런 선사의 개송 중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자가 사자이루후 백수열인가?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는데 온갖 짐승의 머리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왕행처 호종절 코끼리가 지나가는 곳에 온갖 짐승들의 발자국이 다 끊어져 버린다고. 얼씬거리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쭉 살아오면서 그래도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유교의 기본적인 가르침도 배우고 또 천주교나 기독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오고 막 이렇게 한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그럴 만한 복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산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고 좋은 삶을 살아오셨겠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지금 이제 사자가 한번 포효하는 거, 또 코끼리가 성큼성큼 그냥 걸어가는 거. 그처럼 이 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인생도 만들어내고 꿈속에서 살듯이 이 인생을 살겠다는 거,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은 꿈을 꾸든 안 꾸든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편안하고 뭐 있다 없어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대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 거 다 그냥 이제 놓아버려도 돼요. 그리고 화두만 타파하면 돼요. 제가 이따가 이제 물어볼 텐데 그것만 뚫어버리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아까 안한조자가 문 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리라 그 말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한존자보다 훨씬 더 쉽게 깨달아버린 사람은 상나와수라고 하는 제자예요. 이 상나와수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부처님을 뵙고 너무나 부처님을 존경하고 또 모시고 이렇게 수행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출가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 무역을 다니는 상인이었는데 이렇게 효심도 있고 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니까 이렇게 이제 어디로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이 열반이 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껏 부처님을 뵙고도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헛되이 뭐 돈이라든지 뭐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자신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법을 닦아서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을 나와가지고 출가를 했다고. 근데 출가해서 보니까 이제 부처님 다비식을 하고 또 막 그 사리를 나눠가고 막 하더니 이제 부처님이 사리보다 더 중요하게 남기신 거는 가르침이라서 그 경전을 결집해야 된다고. 또 칠력불에서 그 경전을 결집하고 막 그러는 걸 이제 봤고. 근데 그런 사이에 부처님의 제일 높은 법은 연꽃 들어보이는 순간에 마가섭에게 전해졌다고 했는데 그게 또 그 사이에 안한존자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출가한 사람들은 이제 승을 자기가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승에게 가서 이제 저를 받아주십사 하면 승이 받아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한존자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한존자가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안한존자 제자가 됐다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제 첫날 가서 승한테 인사를 올린 거예요. 안한존자한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에게서 마하가섭 존자님께 전해진 것이 또 안한존자 승님께 전해졌다고 하는데 그게 가사와 바로 말고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 말고 진짜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서 가사와 바로 말고 정말 전해받은 게 무엇입니까? 물은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게 물었더니 안한존자가 너희들이 가까이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갔어요. 네. 갔더니 지금 막 새로 입고 온 가사를 잡고 툭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깨달아 버렸어요. 아무 수행도 안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수행을 못했다고 출가도 못했고 부처님에게 충분히 가르침을 듣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닦지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안한존자에게 그렇게 물었다가 그냥 그렇게 깨달아 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조사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마하가섭, 안한다, 상나와수. 그렇게 해서 쭉 그 전해진 법이 보리달마가 이제 동토로 가져오신 거라고. 그게 조사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의 관문을 뚫어버리면 돼. 그동안 이런저런 생을 살아오고 또 이런저런 가르침을 만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오고 또 이런저런 종교를 믿고 그 속에서 뭐 진리를 구하고 막 이렇게 해온 거 이것도 다 구도의 과정이긴 한데 이 끝은 어디냐? 바로 조사의 관문을 뚫는 것이라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부처님을 선서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뭐 열애, 세존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서인데 선서는 잘 가신 분 그런 뜻이에요. 어디로 잘 가시느냐? 열반으로 잘 가신 분 그런 뜻이라고. 열반은 어디냐면 자기 마음자리예요. 자기 마음이 본래 있는 곳. 그곳으로 잘 가신 분.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잘 오셨다가 잘 가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답은 하나 이렇게 이리저리 따져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살아가는 걸 보고 막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다 살펴봐도 부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 답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것인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왜 부처님처럼 살 수 있었느냐?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성불 하셨기 때문. 어떤 걸로 성불 했느냐?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신 거라고. 대도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도를 깨달아 버리면 돼요. 부처님이 그거를 단박에 드러내신 것이 연꽃을 들어보신 거고, 안한존자는 상나와서 옷자락을 잡아서 툭툭 잡아챈 것이 그걸 다 드러낸 것이라고.
그걸 우리도 깨달아 버리면 된다. 자, 또 다른 질문이 뭐였더라? 어, 어, 아, 예, 예. 공, 무분별, 막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다 공하다. 그리고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뭐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망상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런 말을 오해하면은 공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만 생각을 하거나 분별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 판단도 못하고 뭐 분간도 못하고 바보 멍청이가 되라고 이해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 수행이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안 하니만 못해요. 그 바보가 되려고 이 수행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성불하시면서 바보가 돼버린 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게 돼버린 게 아니라고. 생각도 못하게 분별도 못하게 돼버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공을 깨달은 사람이 그냥 이제 공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제자를 가르치지도 못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을 깨닫는다는 거는 지금 이 있는 이대로가 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데로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색이 곧 공이니까 공을 깨달은 것은 이 색이 그대로 공의 모습, 공이 그대로 색이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다 두고 이게 공이라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걸 보고 듣고 겪고 이렇게 살다 보면 괴롭죠. 그렇지만 그 괴로움조차 사실은 없는 것이라고. 그걸 꿰뚫어 보고 살면 그게 괴로움을 벗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공이라고. 그리고 분별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하는 온갖 생각이 다 분별이잖아요. 나라는 생각부터 이게 분별이고, 뭐 또 이제 나 밖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따로따로 분별해가지고, 뭐 이름 짓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그 속에서 집착도 하고, 뭐 사랑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온갖 고락 속에서 부침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분별만 벗어나면 그게 바로 도다. 막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기로 하고 분별 안 하기로 하고 그럼 바보 멍청이잖아요.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른 수행이 아니라고. 진짜 분별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분별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자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니까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또 다르게 생각하고 분별하면 얼마든지 다른 것이 옳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서 그 분별을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게 돼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별이 분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서 분별하게 되는 거. 이것이 분별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옳은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인 줄 알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분별일 뿐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런 분별이 우리들한테 주는 고통, 갈등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된다든지 깨달음을 이룬다든지 이 큰 꿈에서 이제 깨어난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거나 뭐 어디 그냥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어떤 곳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거나 죽어버리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부처님 35살에 깨달아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 버렸으면 아무도 그냥 부처님 성불한 줄도 모르고 부처님 계신 줄도 모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불법이 뭔 줄도 모르고. 근데 부처님이 사람하고 똑같이
뭐 살아가시면서 법도 설하시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걷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속에서 그대로 열반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꿈에서 깨어난 그 마음자리가 그렇게 펼쳐진 것이지 꿈에서 깨버렸으니까 어디로 그냥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보살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 아까 이제 도가의 무의자연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셨는데 그 도가의 사상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인위적인 망상이나 욕망 속에서 막 이런 것처럼 걸 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것을 행복을 얻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헛된 짓이고 그렇게 해서 행복이나 자유가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자연에 맡겨서 이렇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한 상태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불교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리고 불교의 굉장히 높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시 한쪽으로 좀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생각을 내서 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렇고 내 인생에도 그렇고 내 마음 속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애써 노력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하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안 돼. 뭐 이대로 중생계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막 괴롭고 문제투성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농사를 안 지어? 밥을 안 먹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인위적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불교는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에 치우쳐 있지 않아. 무의와 유의를 다 통틀어서 그렇게 이제 일부러 뭐 하는 가운데서도 뭐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나도 공한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는 한 물건이 있어서 그것이 이 모든 걸 다 해가게 하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춰서 보자면 이제 어떤 부분은 그냥 무의에 맡겨둬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유의심으로 뭘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해야 또 일이 되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이제 살려내도 이게 그냥 뭐 마음 써서 중생의 그 노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 이제 무의심으로 하는 것인 거예요. 유의심으로 하는 것조차 이제 큰 무의, 부처님의 무의에 속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의 그 무의심 이거하고 도가의 무의자연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뭐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혹은 또 이제 우리 고대로부터 이렇게 고조선의 정신 혹은 최치원이 삼국사기에 풍류라고 이야기했던 구규 현묘지도 명활 풍류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현묘한 도가 있는데 이름하여 풍류라고 합니다. 이 풍류가 이제 요즘에는 뭐 그냥 뭐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고 막 그렇게 노는 거 이런 거를 풍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우주 전체가 우리 삶 전체가 그런 아름다운 율동 혹은 음악, 춤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불도를 깨닫고 보면 이 자연계의 모든 존재가 다 진리의 모습이고 내 마음의 그 표현이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조화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가 다 도이고 부처이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깨달아 가지고 여기에 나를 녹여내고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 이게 풍류라고 풍류도. 그러니까 이걸 깊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이게 불교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이루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또 너무 단순하고 약간 모호한 표현이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뭐 선도라든지 풍류라든지 막 이런 전통이 많이 단절돼 버려 가지고 실제 그런 수행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하는 스승들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불도를 깨달아 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풍류라든지 혹은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노장의 가르침이나 막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그 이제 뛰어난 부분, 그 부분을 다 끌어내서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에 되살려서 적용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어떤 좋다고 느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쁘다고 느껴지는 일을 해야 될 때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은 뭐 새를 연구한다 하면은 새를 채집을 해서 그 과정에서 죽이게 돼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또 예를 들면 곤충을 연구하면 지금 그런 일 하세요? 전 식물을 연구하는데 식물을 많이 죽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가 되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이제 그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어떤 생물을 연구를 하든 네. 나는 이걸 되게 사랑하고 궁금하고 좋아해서 자꾸 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연구를 한 건데 사실은 내가 얘네를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게 아닐까, 얘네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걸 느끼는 게 맞나 아니면 애착이 워낙 강해서 예를 들면 아까 울력을 할 때도 저는 약간 울컥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얘는 잡초가 아닌데 다 얘네들 태어난 건데 이제 사람들은 잡초라고 해서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애착이 식물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이걸 평생 업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느껴낼지를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네. 정의의 문제, 선악의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면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고 선악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판단 자체가 되게 상대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돼. 아까는 이제 분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분별이 그렇게 분별하니까 그게 그런 것 같이 다른 식으로 보면 얼마든지 다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악이나 뭐 분별 이런 건 절대적인 게 없는 거냐 그런 거 이제 따지지 말고 뭐 선도 없고 악도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선악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이렇게 양심이 이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황이라든지 경우 혹은 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느끼는 그 선악 판단 그것을 절대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미리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나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나가 먼저 자아라고 하는 그 분별의 그 주체 이것이 생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온갖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 어떻게 보면 분별인데 그 많은 생각이 다 먼저 나라는 생각이 있고 나서 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나 이전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고 또 수많은 생각, 번뇌 이것도 다
그 근원에서 똑같이 나온 것인데 나가 일단 생겨나면 그 나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중간에서 저도 이제 진짜 그 근원이 아니면서 자기가 근원의 그 주체로 착각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놈이 이제 또 뭐 선악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라고. 어떤 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가 사라져버리지 않으면은 이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나. 이 세상에도 이제 수많은 그 자아들이 있으니까 그 자아마다 다 선악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한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다른 사람은 저게 옳다 막 그렇게 시비가 벌어지잖아요. 자기 내면에서도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되게 혼란스러워. 나가 있는 한은 이 분별이 계속 혼란이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의 어떤 혼란이나 갈등, 고통 이것을 벗어나려면 이 나 자체가 분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나가 내 마음이 지어낸 하나의 생각, 관념일 뿐이라는 것을 통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를 보통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없애려고 막 하는데 이건 통하지가 않아요. 나가 없어져 버리면 진짜 죽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가 필요해. 나가 있어야 돼.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분명히 어떤 걸 또 해야 된다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나가 있되 이것이 분별일 뿐이고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통찰해야 돼. 그 나가 있으면서도 이게 비어 없다는 거 이걸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분별에 대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막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근원의 마음이 드러낸 것이고 근원의 마음이 알아서 다 해나가거든요. 선악 판단의 그 기준도 이것이 미묘하게 다 알아차려요.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다 알아서 하게 거기 맡긴다고 할까? 혹은 그 근원이 돌아간다고 할까? 그렇게 하고 나는 이게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고 진짜 주체가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 그 선하게 판단을 할 그런 뭐 절대적인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간파해야 해.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절에 오면 이제 채식을 하는데 뭐 동물들은 뭐 자의식이 있고 또 막 죽이고 하면 막 괴로워하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이제 죽여서 잡아먹는 거 이런 거는 피하더라도 식물은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 캐먹고 뜯어먹고 뭐 그렇게 이제 먹고 살잖아요. 열매를 먹고.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물이잖아요. 그리고 엄밀한 그 기준도 잘 없어요. 동물은 움직이는 생명 이런 뜻이지만 식물 중에서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뭐 파리 같은 거 잡아먹는 파리지옥도 있고 막 이렇게 만지면 움츠러드는 뭐지? 미모사 그런 풀도 있고 그런 거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부평초 같은 거 막 이런 거 물에 떠서 막 어디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 기준도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거라고. 뭐 버섯이나 막 이런 거는 또 뭐 곤충인지 뭐 식물인지 판단하기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은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식물은 먹어도 된다. 이것도 따지고 들면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인체를 타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무기물보다는 유기물을 먹어야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무기물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물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살아있는 걸 먹어야 돼.
그래도 이제 식물이 비교적 이제 이 정식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우선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도 이제 막 죽이거나 막 하면은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 고통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때리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디 가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막 깎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줄도 몰라요. 그렇게 식물은 이제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고통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동물이 느끼는 이 자의식이 있는 생명이 느끼는 그런 고통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뜯어먹고 막 이래저래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손가락이 어디 끊어지면 너무나 괴로워하지만 머리카락 자르면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그런 것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식물 정도는 그냥 이렇게 잘 먹고 또 맛있게 먹고 그리고 힘내서 잘 살면 돼. 근데 그걸 막 이것도 살아있는 건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막 하면서 괴로워한다든지 또 막 밟고 다니면서 아 이거 풀도 살아있는 건데 밟으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한 걸음도 못 댄다든지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인가가 그렇게 이제 해가게 두면 나는 아무 판단하지 않아도 내 행동이 크게 벗어나거나 다른 중생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 질문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이런 선악 판단을 하는가? 무엇이 이 식물도 생명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이 식물이 이러면 아파할 거라고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기 안의 질문, 자기 마음을 찾는 그런 질문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고민을 돌이키면 그것도 좋은 수행이 돼요. 네. 예. 지금 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곧 수행을 해야 되니까 짤막하게. 예. 여기 사홍선언의 네. 그 중생무변 서원도 자성 중생 서원도라는 그 구절을 글자 그대로만 보면 너무 뜻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 그 실천하려고 하면 목표라고 해야 되나?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홍서원은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단경에 나와요. 육조 해능 스님이 일자무식이었고 뭐 불교를 글로 이렇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조사선의 깨달음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 부처님과 같은 안목으로 이 수행의 길에 나선 사람이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는 최상승의 수행자가 어떤 원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그 네 가지로 함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놀랍고 심지어는 경전 가운데도 그런 표현이 잘 없다고. 특히 이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이 부분보다 뒤에 자성 뭐죠? 자성번뇌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 이 부분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성중생 서원도는 무슨 뜻이에요? 근데 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본성 이런 뜻인데 이게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성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중생의 자성들이 다 제각각 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깨달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자성이 불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중생의 그 본원이라고. 그러니까 자성 중생 서원도 이 말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와 더불어서 일체 중생의 그 본성인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일체 중생을 다 서원하기를 제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무변 서원도 하고 바로 통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까지 포함해서 또 내 본성을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보면 너 나가 따로 있지도 않고 뭐 또 제도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이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다른 거 이제 번뇌무상 번뇌를 다 끊는다든지 불도를 다 배운다든지 또 이제 불도를 다 이룬다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리심이 되면 돼요. 우리 이제 불도 수행자들 성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부처님처럼 궁극에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수행의 길에 나서야 된다고. 그게 이제 보리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어져 가야 되고 절대 이걸 여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너무 깊이 배어 들어가지고 이게 기본으로 그냥 항상 그렇게 일어나 있고 이 마음을 따로 낼 것도 없이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그 마음을 냈을 때는 있고 또 안 내면은 그냥 없고 그냥 업만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언제나 그 마음이 바탕에 이렇게 가듯이. 그러니까 음악의 이제 악보가 이렇게 뭐 음표가 계속 바뀌어도 그 오선지는 쭉 가듯이 이 시간과 더불어서 무량한 겁의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 보리심은 바탕에서 흘러가고 그 바탕 위에서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도록 온갖 행위 다 거기서 나오도록 온갖 통찰이 다 거기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가면 돼요. 일상에서 그 마음 가지고 뭐 이거라고 저거라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마음만 분명하고 그 마음이 아직 분명치 않으면 내가 그 마음을 한순간에도 아주 분명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일으키도록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희미해졌다 사라졌다 싶으면은 얼른 다시 그걸 챙기고 그 마음을 분명하게 한 상태에서 화두를 들어도 들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하고 또 삶을 산다고 해도 살고 그렇게 돼야 돼. 이게 내 존재 혹은 내 생명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돼야 돼. 그러려면 이제 나를 거기에 귀의시켜야 돼요. 나를 거기 바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또 써서 뭘 하고 막 이렇게 느끼기보단 나를 거기 귀의시켜서 바쳐버려서 그 마음이 이제 알아서 해나가게 수행도 그 마음이 해나가게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네.